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맹렬한 불로 앞서가셔서 그들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들이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정직하게 바르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악함을 보고 진멸을 내려고 했고, 또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따라라.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었다 하는 것들을, 그 사실을 실제로 시내산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때 금송아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채 40일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1계명 2계명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두 돌판, 다른 법들도 주셨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돌판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돌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적인 습성을 잘 나타내는 그 예롱, 과거의 결정적인 사건, 금송아지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요, 이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 권능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신적인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 말씀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 말씀이 오늘 이르신 그 너희에게 들려준 이 10계명의 말씀이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두 돌판에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서 너는 속히 내려가거라. 속히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실망으로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가거라. 급속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모세를 내려보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해놓은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얼마나 화가 분노가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런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부패해서 타락하고 썩어버리고
스스로 망하게 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십계명의 하나님의 원칙을 속히 떠나서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일을 두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여기고, 이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요를 주는 그런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늘 봤던 그 마음들이, 그 습속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런 옛날 그들이 봤던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뻣뻣한, 고집이 센, 자기의 제 습관들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뻣뻣한 그런 백성이다. 원래 그런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의 습속이 우리에게 뼈까지 몸에 배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방심하고 놔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완고한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삭제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진도했는지, 그렇게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광야에 5대 광야를 다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은 지가 40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언약을 파괴해버린, 3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40일도 안 돼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부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자기 백성 삼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사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불이 붙었다는 것은 맹렬한 불이 붙었다는 것인데,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맹렬한 불이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타오르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두 들판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범죄 현장을 모세가 하나님이 속히 내려가서 봐라, 그들이 지금 무서운 짓을 행했다, 내가 그들을 멸해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가봤더니 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현장을 보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던져서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버렸다. 언약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언약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죽이겠다 했기 때문에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한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다시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면서 모세는 다시 또 40일 밤낮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나님이 멸하려 했던 그 일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모세의 자기 생명을 내놓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서 아론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아론이 주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에게 맡기고 왔는데 그들을 말려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게 되는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고집센 완고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담당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 몸을 희생해 다 번제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나님 용서는 했지만 용서한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나와서 닥치는 대로 죽이게 했잖아요. 용서함을 받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닥치는 대로 다 자기 가족이든 누구든 죽이게 하는 그 무서운 성결케 하는 일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없는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러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고 영광 가운데 빛이 드러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한 모세는 그 얼굴이 빛나고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은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졌고, 그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은 무서운 진노를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뚜렷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되고 다짐하고 또 되새겨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